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0장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십니다. 북쪽 강대국 아수르를 동원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미물이든 자연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죄를 섬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 아수르를 동원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죠.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지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채찍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불행의 길로 가는데 방치해 두는 아버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방치해 버리고 그냥 내버린다면은 친아버지, 친아들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 죄에 빠져서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하나님을 등질 때는 반드시 아버지가 채찍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기를 내가 죄를 사랑하고 나를 등지는데도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은 너는 진정한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고통도 만나고 슬픔도 만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면은 또한 안 됩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채찍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구약의 욥이 겪는 그 아픔, 그 고통, 그것은 채찍이 아니었죠. 징계가 아니었죠. 그 아들을 더욱 성숙한 장자로 빚어내셔서 더 귀한 아들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계시죠. 그래서 그 욥은 오늘날도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욥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섬기게 된다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죠. 징계하기 전에는 경고하지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아주 불행해진다.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로서 경고를 합니다. 그 말로서 경고를 해도 듣지 아니할 때는 이제 고통과 아픔을 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그것은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미워서가 아니고 그가 잘못되게 하기 위한 아픔이 아니라 자기를 잘못되게 하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게 하는 고통, 아픔, 괴로움, 그런 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하시죠.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랑의 채찍이죠. 예. 그 채찍에서 두 가지가 있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사람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또 삶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절박감과 두려움과 그러한 가운데서 탕자가 비로소 배가 고프고 헐벗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었을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조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9절에 보시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예, 맞아요. 고통 중에서 나를 불행케 하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불행케 하는 데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고통이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욕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은 교회를 욕을 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요.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어요. 이 점을 알고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더럽히게 하는 그러한 불량품의 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가 가득하고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만드십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세요. 그러나 말씀으로도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채찍을 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아들답게 성장하면은 그 아들에게서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인데. 그런데 신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다. 맞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의 친아들이에요. 그럼 나에게서는 아버지의 닮은 것이 있게 돼 있고 아버지의 닮은 것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장해야 되겠죠? 즉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아버지의 닮은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죄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답게 성장해야 되고 아들다운 모습이 나와야 정상적인 모습이고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내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산다면은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탈선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을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면은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자꾸 반사가 되는데 입으로만 주여하고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니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오지를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에 빠져서 그 생각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큰 채찍을 받아야만 정신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연합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지금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존재로 새로이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셨고요. 주님은 머리고 너희는 지체라고 하는 그 연합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더욱더욱 드러나게 되고 아버지의 닮은 모습이 더욱더욱 나타납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즉 성령님의 것을 더욱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닮은 모습. 내 입의 말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말이 나오는 사람. 내 가슴에는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 내 눈에는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알고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좋은 아들의 모습이요. 건강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답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길을 알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신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육신의 성품,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욕심을 따라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상식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삶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10장에서 주시는 말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가까이하고 죄와 연합하여서 이방인과 연합하여서 살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데려와서 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을 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좋은 아들이 되도록 열심히 깨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